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옛날 표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국기 본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쁘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이렇게 두 줄이 있어요. 하늘색으로 두 줄이 있습니다. 이 위에 줄은요 하늘을 가르쳐요. 그리고 밑에 줄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색은요, 이 푸른 하늘색은 영원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영원함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근데 이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입니다. 마겐 다비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 별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요, 예수님의 조상이면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윗 같은 사람, 이 다윗같이 선하고 다윗같이 탁월하고 다윗같이 위대한 자가 메시아로 오셔서 하늘과 땅에 빛나는 별과 같이, 저 가운데 별과 같이 우리 이 유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이스라엘 국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다윗을 존경하는지 우리가 국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맨 처음 정한 인물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뒤에 모든 역사는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시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시인인데, 몰랐어요? 저희 아내가 시집도 내고, 저희 아내가 재즈 보컬인데, 모르셨군요. 두비두바빠빠, 몰라요? 얼마 전에 그 음반이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을 발표하는 그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의 가사로 여러 뮤지션들이 이제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시는 그 고뇌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 레드빅에서 이렇게 하고 대관비 다 받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막 고마운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얘기를 안 하냐? 너의 그 시가 나오기까지 그 고난과 환난을 내가 다 줬는데 내가 없었으면 그 시가 나올 수가 있냐? 그랬더니 왼수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아내가 지금 대만에 저희 팀들하고 또 가 있어서 되게 보고 싶네요. 다윗도 시인이었어요. 다윗이 쓴 시편들이요, 인류 역사의 영적인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이제 먹어갈수록 이 시편이 와닿게 될 거예요. 이 시편이,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 시편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삶에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맞춰봐. 다윗이 몇 번 나올까요? 구약에 몇 번? 300번? 그렇게 많이? 혹은 그렇게 적게? 몇 번? 260, 좀 더 써보세요. 500번? 700번? 좀 오버했다. 거의 맞았어요. 구약에요, 다윗의 이름이요 600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신약에 60번 이상이 나와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장수로 따지면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장이 14장이 있고요, 야곱과 요셉이 각각 11장씩이 나와요. 엘리야에 대해서 10장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66장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다윗을 좋아해요. 전 다윗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병훈이 너는 나의 사역을 잘한 자,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은 자, 너는 믿음이 뛰어난 자, 이런 얘기보다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기가 막히죠. 마음에 합했다라는 건 뭐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스토리를 제가 좀 정리해서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먼저 세웠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고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선지자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외모를 봐요. 사무엘이 여전히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그 중심이 있는 자들이 리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고 세우세요. 사무엘이 이거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크게 그를 감동시키시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요, 다윗이요 수금을 타요.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뮤지션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이걸 막 속주가 장난 아니었어요. 막 사울이 막 악신이 들려 있을 때 막 기타 막 돌리고 막 뜯고 막 하니까 악신이 막 떠나가고, 악기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울의 눈에 들어요.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곳에서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요. 블레셋 군대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 사울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까이에 이 다윗을 둬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을요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점점 그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울이 시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찬양을 해요. 노래를 해요. 합창 중창단에 나와서, 여성 합창단에 나와서 무슨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중창단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노래를 듣습니다. 화가 나죠. 분노가 나요. 그 안에 어떤 숨어있던 동기들이 올라오면서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자신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 장수가 있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가서 막 미친 척을 해요. 정신병자 그 행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어디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이런 그 굉장히 비참한 신세 가운데 몰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헤매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유대 땅으로 너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었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유대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사울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 광야에 머뭅니다. 거기서 10년을 지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요 정말 긴 시간들을 보냈어요.
산에서도 지내고 굴 속에서도 지내고 광야에서 지내고 이유 없는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지내다가 다윗이요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두 번째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해요. 이 왕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너와 너의 무리가 시글락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용사들을 데리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지내요. 근데 운명의 장난인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앞장서라라고 얘기해요. 자, 다윗이 지금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순간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리더들이 이 블레셋의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내지 마십시오. 다윗 들어가라고 하세요. 다윗에겐 참 다행이죠.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두고 온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다윗이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악한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의 가족들을 데려간 겁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요 다윗의 용사들도 지금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겪을 일인가?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축복을 주셔야지.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 하나님 떠나셨다. 사울을 떠나셨듯이 다윗도 떠나셨다. 우리도 다윗을 떠나자. 아니다. 다윗을 죽이자. 막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런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이 몇 사람의 용사들을 데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간 곳으로 갑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가족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대적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관심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다시 되찾고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을 위협하던 존재가 사라져요. 그 아들들도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울의 그 후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요.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그 아들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이스보셋마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의 손을 들어줬던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기서 문제. 다윗은 총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66번? 13번? 12번? 11번? 3번? 8번? 자, 한 번 손 드세요. 한 번. 자, 2번 받았다. 2번. 오, 대박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2번. 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러분,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다윗은요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요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는 제가 알고 있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고요. 다윗이 어린 다윗일 때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다윗이요 유다 지파 자신의 그 종족들에게, 자신의 그 친족들에게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처음부터 다윗을 사랑하거나 존중하거나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을 따랐던 나머지 10지파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번째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루는 첫 번째 왕이 돼요. 그게 사무엘하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6걸음을 걷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거기서 6스텝 처치예요. 지난번 썬데이 때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6걸음. 오늘 그거 할까 그냥? 오늘 제가 나누는 건 그 전 스토리예요. 여러분,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홈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이 기름 부음에 이 3번의 의미가요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첫 번째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것이 크던 작던, 사람들이 많이 아는 알려진 사역이든 그렇지 않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면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로부터,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첫 번째 사건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다윗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학자들에 의하면 거진 20년 가까운 시간을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찬물 더운 물, 찬물 더운 물.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10수년이 걸립니다. 그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냐면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나의 가족들, 나와 가까운 자들로부터 하나님은요 인정받기까지 주님은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장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야. 말도 안 나와. 내가 너네들하고 동급이 아니야. 왜? 이상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나에게 가까운 자들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두 번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세 번을 받아요. 이 세 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다윗을 탐탁지 않아 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옆에 지체 한번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오늘 내 옆에 앉았는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가까운 자들, 사실은요 내 가족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제일 사실은 핍박이 심한 곳이 우리 집이에요. 다 알잖아요. 우리 아내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아내는요 핍박자예요, 저에게. 장난 아니에요. 아내가 되게 밝아요. 막 맨날 웃고 있고 막 그러는데 사실 천재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체를. 집에 오면 거의 칼입니다. 똑바로 안 해. 매일 오늘 큐티 했어 나한테. 못했어요. 죄송해요. 목사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큐티를. 그래서 오늘 큐티 했어. 했지. 그럼 큐티책 가져와봐. 딱 그래요. 큐티책 차에 있네. 그러면서 갔다 와. 딱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잘 인정해줘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들 잘 인정해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가까운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나를 대적해요. 나를 싫어해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그 20대 때 저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2년 동안 유령 취급을 했어요. 저를 말도 안 해요. 저는 예배 인도를 하고 이 친구는 싱어고. 2년을 그 친구가 들어오면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 전화인 거예요. 2년 만에 처음 찍혔어요. 전화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았어요. 다시 전화가 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데. 여러분 한 2년을요 어떤 사람한테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지체들끼리 모임도 하고 그러면 제가 말을 하면요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이걸 2년을요 여러분. 2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무 말이 없어요. 여보세요? 저 멀리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도 울었어요. 그 친구도 울고 나도 울고. 전화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서로 한 10분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첫 마디, 병훈아 미안해.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겠어요? 나도 미안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멀리 있는 자들, 까다로운 자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완성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첫 번째, 누구는 두 번째, 누구는 세 번째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의미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근데 지금부터 금방 끝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제가 결혼 올해 11년 차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혼 때는요 어떤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막 가구도 사고 막 그다음에 뭐 뭣도 막 하고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뭔가를 막 꾸미고 하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하고 언제 진짜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냐면 이 내 아내와 내가 한 마음이다라는 걸 느낄 때 진짜 행복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저희 아내가 지금 2주간 대만에 가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니라 아니 야야 찍지 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2주는 저에게 저주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매일 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있어요. 제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정감을 누리냐, 언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냐면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때예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마음 맞는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마음 맞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마음 맞는 나와 한 마음이 된 자들과 함께 사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뉴스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나는 너무 마음이 잘 맞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 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자였어요. 탁월한 예배자였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노래로 풀어냈어요. 다윗은요 나라를 잘 경영했어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또한 탁월한 전사였어요. 나가면 백전백승, 백전불패. 탁월한 전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부분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 나랑 정말 마음이 맞는 자로 다윗을 꼽고 계시고 다윗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지, 표현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하죠?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의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3번의 기름 부음의 사건마다 다윗의 용서의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요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중대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은요 껴주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가족 안에서 다윗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요셉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다윗도요 결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비난합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근데 다윗이요
그 형들을 품어요.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다윗을 처음부터 따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배신을 때립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따랐던 그 아둘람굴의 전사들도, 용사들도,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친척들, 친족들도요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 여러분 사울을 따랐던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사울의 영과 그들의 영이요 한 스피릿이에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따랐던 자들이 어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가올 때 다윗은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자들을, 그 자인 그 사울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키는요 용서입니다. 혹시 이거 불은 안 끄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직은. 제가 이러고도 한 10분 더 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용서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 메인 그 설교가 아닙니다. 용서를 전 잘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용서할 일도 많지 않았고,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심지어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아들 다윗이 노년의 압살롬을 용서해요. 여러분 마음의 합한 자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요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음, 일치된 마음.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냐면 용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는 분이세요. 여러분 공의는 사랑이 없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또 사랑도 공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아까 보니까 지난주에 사모님이 사랑에 대해서 막 메시지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거 아세요? 용서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용서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베드로는 항상 뜬금없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희 둘째 딸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뜬금없이 베드로가 주여,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용서를 합니까? 지금 베드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베드로한테. 계속 반복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쟤만 없으면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그 암흑의 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을 잘 한번 보세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베드로에게 죄를 범했어요? 누가요? 누구? 형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내 지체예요. 내 가족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없고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다윗은요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결론이에요. 가난한 마음. 예수님은 이것을 팔복으로 푸셨어요. 8가지 복을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천국 가서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8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게 얘들아. 그러면서 첫 번째 1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쭉 나와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8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1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8복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아요. 여러분, 모든 문에는 열쇠가 있죠. 그 문만 열 수 있는 고유의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스터 키는 무슨 키예요? 맞는 키예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복을 여는 마스터 키가 바로 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복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청결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화평케 할 수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리셋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거야. 얘들아,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자, 룰이 바뀌는 거야. 옛날에 그 계명은 아니야. 이제 그건 끝난 거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 때는 그게 없었어요. 장로님 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 장로님 때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몇 시인가요? 통금 시간이 12시.
12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면 잡혀가요, 여러분. 니네 다 잡혀가야 돼 지금. 그때부터 우린 시작하잖아요, 활동을. 근데 여러분, 그 법이요 끝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옛날 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 것이다. 새 계명을 줄 것이야. 이제 이것만 지키면 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용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요, 어떤 놀라운 기사와 능력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요.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을래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그 사랑 이전에 그들 안에 놀라운 용서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바로 다음 세대, 이 홍대를 여는 저는 키라고 봐요. 여러분, 이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여셨어요. 예수님이 그 키였어요. 용서의 키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마스터 키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그 키를 꽂으시고 그 어떤 것으로 해도 열리지 않던, 돈으로도 안 열려요, 여러분.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안 열려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열 수 없어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인생을 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키를 써야 돼요. 이제 우리도 그 키를 사용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이 열릴 거예요. 그 키가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 마음에 맞는 자, 나와 같은 마음, 나와 일치된 마음으로 그 용서의 열쇠를 사용할 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아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7번씩 70번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는 또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냐면 내가 받은 용서가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여셨던 그 키를 우리 손에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 도시를 여는 뉴스용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 다음 세대를 열어 제끼는 뉴스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우리 이 도시와 세대를 열 수 있는 맞는 키, 그 마스터 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키로 우리 인생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